시편 11편은 짧습니다. 1절부터 7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번 주 이제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쓴 시들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하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고 그 감정이 묻어난 기도와 찬송들이었어요. 때로는 울고 있었고 때로는 탄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탄원시를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의 찬송을 막 크게 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다가도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낙심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은 적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시편을 보면 가식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원수들에 대한 그 원한과 미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막 토로해요.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저는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을 받았던 다윗의 이 가식이 없는 이 모습들,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정말 부러웠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 시편에 이제 11번째죠. 지금 11개의 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다윗도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다 깎아내고 다 잘라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외는 아니겠구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거든요. 우리를 불구덩이에라도 넣고 무릉덩이에라도 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겁니다. 어떠세요? 절망이 되시나요? 아니면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좀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좀 불편하면 어때요?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데 뭐가 절망입니까? 희망이죠. 결국 그분은 그리스도와 꼭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환경은 바닥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은 좀 올라와 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견고한 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루아침에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온 어떤 명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두는 토대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흔들거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일 있으면 우리가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토대가 혹시 사업, 돈이죠. 명예, 건강, 가정이나 아니면 관계 뭐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안정감의 토대가 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왕의 사위였죠. 왕의 사위라는 그 지위, 골리앗을 울맷돌로 잡아 죽인 영웅이라는 그 명예, 왕의 아들과 생명을 나눌 만큼 친밀했던 그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둘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사라진 것이죠. 처음에 어땠을까?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하다. 근데 좀 정신을 차린 후에 자신의 모든 토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무너질 것들이구나. 진짜 내가 안정감을 두어야 될 터는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짜 터가 무너지면 진짜 터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윗은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진짜 자신의 안정감을 둘 모든 것을 맡길 그 터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친구야, 네가 네 처지를 좀 봐. 풍전등화 같은 이 처지에 얼른 도망쳐. 저 새처럼 쏜살같이 산으로 도망가. 아마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하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 뭘까요? 유혹일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죠. 주님께 피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다윗에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봐 이렇게 하는 말이니까요. 만약 이게 다윗의 대적들이 했단 얘기라면 조롱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조롱이든 유혹이든 다윗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실 분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분이라는 고백이죠.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만약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내 생명을 취하실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하는 고백이 묻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요. 2절에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악인들이 등장하죠. 아마 사울의 부하들, 그리고 사울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외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터가 무너졌으니까요. 이런 슬픈 상황 가운데 슬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억울함을 안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대답할 것 같아요.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무너뜨린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은 이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비록 이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때로는 성도들도 모진 고난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쓰던 때가 여호와가 어디 계셨죠? 성막에 계신 때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막에 있던 그 성소가 지성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임하셨어요. 네.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땅을 하늘로 바꾸신 거예요. 텅 비어 있던 자리를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그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통촉하다는 단어가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언어 뜻이 주시하다입니다. 주시하다, 주목하여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또 감찰하시도다 해서 이게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뭔가요? 불순물 하나도 안 섞인 100% 순도의 금이 순금이라 그러죠. 뭐 99.9g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불순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옛 자아가 불순물이에요. 우리의 탐심, 정욕, 욕심이 불순물이고 우리의 불신, 두려움, 염려도 불순물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미움과 분노, 자기 연민 이런 것 다 불순물이에요. 그냥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건 다 불순물입니다.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에요. 시편 1편에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그런 것들이에요. 6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다 사그러질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끈덕지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합니다. 예, 그때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단번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 계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대적자들을 두시는 이유도요,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든대요. 네,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한 길 걷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상급 받고 뭐 그런 삶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약속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출 수 없는 그분의 열정으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 가십니다. 깨뜨리시고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금같이 나온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절을 원어를 좀 첨가를 해가지고 길게,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길게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셨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며 아파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넉넉히 이기를 힘을 주신다. 예, 이 구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앞에 가식 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식 없이 나가서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만 피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소망 없음을 고백하시고 예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정직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더 맛보고 더 알아가는 그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